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의 크신 역사를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인간들을 위하여 밥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짐승의 밥통에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누이신 그 주님의 상처를 나를 대신하여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시험당하신 그 주님의 상처를 의인이신 당신께서 억울하게 인간에게 세례받으심으로 인류가 진 모든 죄가 자기가 진 것처럼 취급되어지신 그 상처를 십자가상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그 상처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치유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상처받은 치유자로 서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겸비히 아버지의 뜻을 받던 예수님처럼 겸손히 우리 안에서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상처가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주의 교회를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하여 상처받은 내 가족을, 상처받은 내 동료와 지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서가는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받고자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 내 감정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큰 일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주의 교회에 사역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원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상처받은 치유자와 나, 상처받은 치유자와 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도 그의 공생에, 아니 그의 전생에 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일터에서 그리고 주의 교회에서 상처를 받듯이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상처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로 인하여 오히려 주변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에 끌어안고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상처받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티네이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그 나이에 청천벽력 같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로 인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큰 사건을, 상처를 경험한 여인이며, 한 여인은 평생 여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아기가 없는 그 상처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받은 여인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함으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찌 이것이 그들에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늘 상처받기 쉬운 우리들에게 어찌 이 같은 일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 문안하러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자 엘리사벳 복중에 세례 요한이 기뻐 뛰어놉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위로와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마리아가
또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화답합니다. 이어지는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마리아는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말에 비로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는지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해 엘리사벳은 그의 일평생 여인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아기가 없는 평생을 감당해 냅니다. 그 상처를 감당해 냅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경배받는 꿈을 꿨는데 내가 왜 노예가 되었지? 나는 이렇게 성실히 살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하지? 라는 그 억울한 시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가문을 살려내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게 일하셨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는,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그 낮아지심의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40일이나 굶고 인간이 늘지는 그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죄 없는 그분이 왜 인간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왜 의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지는 그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비로소 부활로 설명되듯이 이 엘리사벳의 그 깊은 상처는, 평생 이해할 수 없는 그 상처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이 철없는 한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사벳 봐라, 저 불가능한 때에 아이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한 여인에게, 연약한 티네이저 소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한평생을 상처받은 자로 살아내었고, 그리고 이제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마리아에게 섬으로 마리아가 비로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그 믿음에서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라는 그 믿음으로 화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므로 그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과거를 통하여 받으신 가정에서의 상처, 일터에서의 상처, 주의 교회에서의 상처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 상처가 변하여 상처받은 치유자로 서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상처받은 치유자는 아무나 되어질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처는 쓴뿌리가 됩니다. 그 상처에 대한 원한으로 깊이 내 마음에 쓴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마치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 같고 내 원한을 푸는 것 같은 그 분노가 우리 속에서 쓴뿌리로 자라면요, 그것이 잠깐 내 속은 시원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내게 뿌리 내리진 그 쓴뿌리는 어떨 때 바라게 되는가 하면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 주기 싫어하는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가족과 지체와 동료에게, 전혀 내 상처와 아무 상관없는 그들에게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폭발함으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으로 바라기 때문에 내가 내 상처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쓴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큰 화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쓴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람이 그 상처를 통하여 상처받은 치유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마리아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기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러분, 이 마리아의 기도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부자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비천한 자입니다. 줄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자는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습니다. 이는 마치 산상수훈의 팔복이 생각나게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쓴뿌리를 그 상처를 통해서 그 마음의 내림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까? 부자가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가 그렇습니다. 권세 있는 자가,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 쓴뿌리를 내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깊고 넓고 크게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겸손한 자, 비천한 자, 줄이는 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 은혜에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들므로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리하여서
그 치유된 상처를 통하여 내가 과거에 범했던 그 어리석은 범죄를, 내가 과거에 범했던 그 아픔들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항상 오르심을 인정하며,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상처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한 대 쿡 찌어받고 싶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나의 과거를 보십시오. 나의 연약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을 속에 아직도 아파하고 있는 그 지체를 품어내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 가족을 품어내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그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보십시오. 마치 엘리사벳이 오랜 시간 마리아와 함께 있었듯이 말이죠. 5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했으면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석 달을 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쉽게 그렇게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된 것 같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또 그 걱정 근심 속에 파묻히고 그 분노 그 미움 속에 파묻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리아가 이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티네이저 소녀예요. 조석지변인 마음인 그 소녀예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 인고의 세월을 살아낸 엘리사벳이 함께 해준 거예요. 품어내준 거예요. 석 달을 말이죠. 여러분, 구역 가운데, 여러분 기간 가운데 그런 품어냄의 시간이, 함께함의 시간이, 오랜 함께함의 시간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서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해 주심처럼 나도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상처받은 치유자로 사역하는 2023년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필리핀 김성일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김성일 선교사님. 현지인 목회자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개척된 18개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건강 회복을 통해 더욱 힘써 복음 전하도록 현지인 목회자들과 개척된 18개 교회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